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성경 본문 순서에 따라서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23절부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창세기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3개월 전에 6월에 고린도 전서 말씀으로 큐티를 하였는데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다. 공동번역의 성경을 보면 이 말을 조금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은 여러분들을 아끼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지 않기로 작정한 것이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몇 가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제목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하고 귀한 동역자들을 전도 여행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데 2차 여행 가운데 고린도 지역에서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귀한 만남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도행전 18장 6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 신경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곳에서의 사역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 중에서 바울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먼저 쓴 편지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내용 중에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에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을 방문하였는데 글로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바울에 찾아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 파들이 나눠져서 성도들이 당을 짓고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또 고린도 지역은 어떤 곳입니까? 고린도 지역은 신흥 도시로서 물질주의와 사치가 넘쳐났고 방탕한 삶을 즐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던 것입니다. 의붓 어머니와 동거하는 일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교도 법정에 가서 교회 안에 있었던 어떤 문제를 그들의 소송을 걸고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와 그리고 성만찬에 가져온 그 음식들을 먼저 온 자들이 다 먹어버림으로 뒤에 온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이 먹지 못함으로 인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부인하는 문제 그리고 특별히 은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였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과 구습으로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이 행하는 죄들을 범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며 가르치고자 고린도전서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를 디모데 편으로 서신으로 보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크게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변경하여서 오히려 그
서신을 통하여서 돌아온 피드백은 성도들이 여전히 문제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비방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곧바로 이 고린도를 향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다시 에베소로 돌아왔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편으로 또다시 편지 하나를 보냈는데 바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봤을 눈물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는 우리가 성경을 66권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는 만날 수 없지만 흐름과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의 표현을 통하여서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도편으로 눈물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냅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서 어떠한 소식을 듣게 됩니까? 바로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며 돌이켰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 고린도 교회가 안정화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 다시 편지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또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사도들이 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고 그리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방문하여서 지나가던 어떤 교회가 아니었고 1년 6개월 동안 그의 모든 생명과 마음을 쏟아서 세운 그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또다시 눈물의 편지 그리고 방문하며 계속 애달파하며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수고하고 애쓴 복음의 현장에 그 열매 위에 거짓 교사들이 온갖 다른 교훈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어지럽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애끓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편지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끼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지 않는 것, 디도를 통해 보낸 눈물의 편지의 결과를 기다린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 안에는 문제를 일으킨 자를 징계할 것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만약에 직접 방문을 했다면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스스로 가르칠 때 그리고 징계할 때에 마음이 아프지만 할 수밖에 없는, 징계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말씀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는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지 않고 오히려 내가 기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아프게 한 것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릴까 보아서 나는 어느 정도라는 말을 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제 여러분도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빠져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부디 그에게 사랑을 다시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사도 바울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에게 곤란한 상황을 주었던 한 사람을 향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용서하라, 그에게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책망을 하며 가르쳤던 이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달려가지 않았던 이유도 모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말씀에 이것이 바로 사탄에게 속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방문 개혁을 변경한 것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을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17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것 같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르침이 맞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주 안에서 나는 자랑한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자신이 세운 성도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말씀을 쭉 이어가다가 냄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의 뒤에는 또 편지라는 단어를 또 쓰게 됩니다. 좀 흐름상 이렇게 맥락이 맞지 않은 것 같고 갑자기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갑작스럽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냄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런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를 느끼는 특이한 성질이나 낌새를 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향기가 있습니까? 저희 아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나무가 타는 냄새가 이렇게 날 때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냄새를 맡으면 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시골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에 그 풍경들이 생각이 나고 어떤 부분들이 생각이 나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들이 나무 타는 냄새를 맡으면서 외할머니 집에서 있었던 그 냄새가 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들은 달랐지만 이 아이가 이 냄새를 통하여 비슷한 어떤 정서들, 시골의 정서를 이 아이도 느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프루스트 현상이라는 이 현상을 찾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떤 경험을 향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재의식 가운데에 기억하고 있고 특정 냄새를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추억해내고 기억할 수 있는 현상이 발동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 냄새의 특징이 있습니다. 냄새는 우리가 멀리 있으면 알 수 없지만 가까이 있으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서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어떤 프레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교회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프레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을 살리는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냄새는 내가 그렇습니다라고 막 주장하거나 설득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옆에 있으면 당연하게 느끼고 알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저의 아이가 이 어떤 냄새를 통하여서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을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의 중심에 있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향기를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좋지 않은 냄새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는 이 냄새,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냄새를 발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자신을 비방하고 정말 어렵게 만들었던 성도를 품고 사랑하고 오히려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사랑하고 향할 수 있도록,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